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가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있는 이 무리가 있는 곳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잡혀가서 이제 잡아왔으면 왜 잡아왔는지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냥 너 생긴 게 그래 하고 죽여버리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 물론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 이 무리 가운데서는 죽이고 살리고 벌 내릴 만한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증거를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막 내놓다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더니 네가 말했다. 그랬더니 이게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좀 바꿔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무리 유대의 지도자들은 우리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당연히 우리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단지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한낱 어떤 한 사람 그리고 백성을 좀 몰고 다니는 그런 그 정도의 사람이지 꼭 잡아 죽이고자 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그 위치가 동등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계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죽이고자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좀 옳은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괜찮았어요.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냥 봐가지고 얘가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고 오고 좀 백성이 좀 쫓아다니는구나 요 정도 선이었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냐면 안식일 사건 이후부터예요. 왜 안식일 사건부터냐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이 들리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위치에까지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핵심이 되고 그들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율법을 폐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거부하고 있고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오신 이 그리스도의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르니까 서로 이 핀트가 안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고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겠다고 데리고 왔으나 한 마리 그 미묘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심이 좀 있는 거예요. 혹 진짜 얘가 그리스도면 어떡해? 이거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만에 하나 진짜 그리스도면 어떡하나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한번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달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한 그리스도, 뭐에 대한 메시아냐라고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나 건강이나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자로서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로마서에서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메시아의 역할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함이 바로 그 목적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얘기할 거예요.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라고. 자, 어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 각각의 재능으로 한 건 자신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현상과 결과만을 얘기해요. 어려운 문제 아니면 악한 것들 이런 현상들, 결과 이것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얘기할 때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해요.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어만 하는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신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가 생겼을 때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만약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필요한가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과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 없다예요. 이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자름 아니면 그런 건강 이런 것들 뭐 통틀어서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도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꼭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너희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성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흔히들 이제 세상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처음에 가져요.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필요해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을 의지한다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한 일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배고픔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하나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보통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나 관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역하고 그리고 옛 습관과 옛 본성의 영향을 받는 그 영역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영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옛 속성과 옛 본성으로 지배당하여 살고 있는 죄의 지배자를 살고 있는 그 삶밖에 없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 속성과 옛 본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잘한다 안 잘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많냐 크냐 아니면 내가 주일날 얼마나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들었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느냐 이걸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 비로소 믿는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굳건하게 믿어가지고 내가 확실히 믿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들이 꼭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 됐잖아. 이건 내가 믿음이 셌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굳건하다, 확실하다, 믿음이 자랐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내가 주어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내가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서 행하여지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도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내게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원리가 그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활동하고 행동하고 모든 결과를 이루는 것들이 그것이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좋아졌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환경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봤는데 그냥 그 마음으로 풀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에 시험 보는 날에 날씨가 좋다느니 아니면 어떤 환경이 좋아요. 그것이 나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됐느냐? 세상 사람들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됐다고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서 합격한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니까. 제가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채워줬다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만드세요. 그 성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도가 하는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 됐든지 상관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결과가 일어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면 안 된 거 보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 되든 간에 그 성도가 하는 일은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통하여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 성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느냐, 어떤 결과를 이뤄내고 업적을 이뤄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이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로지 성도이기 때문에 일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자, 오늘 보면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러고 맞춰보라 얘기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노릇하라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미래 일을 맞춰봐라. 아니면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고 싶은 이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예요.
이런 환경이 되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주셨어요. 많이 준 자도 있고 조금 준 자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기준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능이나 아니면 어떠한 은사나 달란트나 이런 것이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여러분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각각에게 또 주시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으로 행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상관이 없다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그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거 얘기해요. 막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 와서 파이프 오르간이 울러 펴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됐다. 뭐가 구별된 거예요? 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원리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아니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과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왜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만 필요해요. 하나님 요 정도만 필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 정도 위치밖에 안 돼.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분과 동일한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창한 것도 업적을 남기는 것도 공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자꾸 이걸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얘기하면 여태까지 들었던 그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찬양, 열정적인 찬양, 뜨거운 기도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행한 일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분이 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의 결과가 누구냐? 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것, 우리의 공로로 세워진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십자가로.
행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네가 이걸 알아라 이거 얘기해요. 그걸 아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은혜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의 능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넘치니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제가 단어 설명해드렸죠? 카리스마가 은사고 유카리스티아. 은혜가 베리 은혜. 그러면 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건을 얘기해요. 저는 이게 없어서요. 저는 이게 안 돼서요. 이런 환경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도 반대로 생각해서 감사해야지. 기독교는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뭐가 됐냐 안 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었냐 안 먹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자가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은혜를 알아나니 그게 감사예요. 그분의 행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말씀을 읽으세요. 읽어야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행한 결과가 우리잖아요. 내가 어떤 결과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로 됐잖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됐잖아요. 너가 이렇게 되라라고 얘기하는 걸 됐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니까 원래 알고 있던 옛 소성과 옛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생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얼마나 큰 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루라도 빨리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조금씩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꼭 하나님만이어만 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전부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